믿음의 중요성,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 많이 들었던 단어, 많이 쓰는 말,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자신만의 분명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맞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못되면 내 믿음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지면 도리어 자신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때론 어떤 것에 100%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확신한 것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중요성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는 거죠. 즉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아니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터득한 방법으로 믿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적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믿음의 논리들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본적인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던 저러던 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 갑자기 시간? 여러분 시간이 멈추는 거 봤어요? 아주 작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완벽한 간격으로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바쁘던 바쁘지 않던 뭘 하던 안 하던 각자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믿음의 어떤 작용 때문에 자신은 그 자리에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대가 과거에 있었어요. 복잡하지 않은 시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들로 인한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 결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외면당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지금의 결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더 다양한 믿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구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냥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구나. 그냥 내가 이런 걸 믿어봤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쫓아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맞네. 내가 믿었던 게 맞네. 이 결과에 대한 과정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믿음을 쫓아가서 결과물을 얻긴 했는데 뭐야 이제 병들어서 이제 난 죽어야 돼. 내가 뭐 한다고 이 믿음을 쫓아왔을까?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다른 믿음이 있다고 자꾸 세상을 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자랑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돼가는 과정. 그 결과는 항상 허무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그 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을 열고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모든 만물은 어디서 왔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가 적어도 만든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왔는데 그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사람들 속에 고민으로 철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고 아주 미약하나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정도구나.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수년의 세월에 믿음을 쫓아가서 결과물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보고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의 초입 부분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창조해냈다? 거짓말이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냥 나타난 거지 없는 걸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그 있는 것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온 그 다음날 보면 잡초라든지 뭐라든지 쑥 자라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부채질했나? 자라라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쭉쭉쭉 자라날 수 있을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 곧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배제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는 곳에 답 달라고 하면 답이 오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서 발견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세포가 분열돼서 확장되는 거구나. 그거 발견한 거잖아요. 그것도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합니다. 여러분, 매년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가 나죠. 쓰나미나 이런 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놀라운 과학의 힘으로 지어진 그 건물들이 흔적이 남질 않아요. 막을 수 있습니까? 수백 년의 그 세월 동안 허리케인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겁니다. 무엇을 믿을 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믿어져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불확실함이 찾아오면 대부분 대세를 따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이 말이 바로 믿음에 대한 불완전함을 얘기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방법들을 자신의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요, 상당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사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때는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치가 그렇잖아요. 경제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과정, 거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세주를, 우리를 이제 로마에서 자유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것과 예수님이 다른 것을 했다라는 이유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그 믿음이 모두 들통이 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답을 거기서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참 믿음의 대세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연합이라고 저희 교회 곳곳에 붙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참 믿음의 대세를 만드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가지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궁금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도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똑같은 갈등과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도마는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확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증거는 필요하죠.
믿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돼야 할 그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인 건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그 신화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건이 살아있는 역사로 믿어져야 하는 이 상황이 온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서도 못 믿는 것, 이게 바로 죄성으로 인한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컷 보여줬는데도 못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로 인해서 물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당연히 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땡볕에 반나절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3일 동안을 무덤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바로 이 불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이 바로 믿음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성은 불가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이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온 거예요. 더욱이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어지지 않는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믿음의 증거가 될 만한 인간의 죄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뻤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못으로 손에 박혔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렸기 때문에 그 흉터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믿어보라고. 그래도 그 제자들은 너무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도마는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 자리에 일단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는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도리어 하게 된 거죠.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장소에서 도마는 나는 직접 봐야겠어. 그리고 만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들으시고 일주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건 배려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배려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말라는 그 뜻이었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도마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언젠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부분이 기억날 겁니다. 이는 믿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도마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이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시켜 주시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도마의 행보를 보면 확실히 믿음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심들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임을 증거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증거를 다시 이 시대에 보여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매일 십자가에 한 번씩 올라가셔서 부활을 또 하시고 이 이벤트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스스로 발견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밝혀내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편함이 보여요. 언어가 달라지는 바람에 상당 부분 불편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 이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만약 믿음의 출발이 내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된다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걸 한번 보니까 믿을만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오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쌓아가는 이 믿음의 과정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 일반적인 인생은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즉 이미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들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말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출신이나 그의 아버지, 별명, 별칭들을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구나. 오늘 도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읽어봤지만 별명이 디두모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연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동명이인, 도마란 이름이 여러 사람 있지만 구별되기 위해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적들을 몇 가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실존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오는 겁니다. 믿음은.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래요. 믿음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를 위해 훗날 모든 사람들이 이 책,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오직 의심 없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우리가 지금 봤던 예를 들어서 이 도마의 사건이나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즉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의 최고의 권위는 나사렛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설명을 바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믿음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맞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누가 믿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내 자신, 내 마음에서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이런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그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정의예요. 따라서 믿음의 중요성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신앙의 첫 관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복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본문에서의 나사렛 예수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결국 나사렛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설명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 동영상이나 그 음성이 나오면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꾸 듣고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그 깨달음과 인식을 더하기를 오늘 이 시간 믿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